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바깥에 단단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려낸 한편의 거대한 그림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탐구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이자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규정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책상이고 저것은 의자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내가 좋아하니 반드시 가져야겠다. 저것은 내가 싫어하니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분별 작용입니다. 이러한 분별하는 의식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좋다 혹은 싫다 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순간 그 사물은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하나의 존재로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실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화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내 바깥에 어떤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저것이 존재한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불교 경전의 한 구절은 이를 아름답게 비유합니다. 마음은 6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은 6감각 대상이라는 티끌이니 이 두 가지는 본래 맑은 거울 위에 낀 때와 같다. 우리는 흔히 눈, 코, 귀, 혀, 몸, 뜻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근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들, 즉 육지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바깥에 있는 세계라는 객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믿습니다. 나도 실제로 존재하고 내 바깥의 세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깥 세계가 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세상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보는 나는 없는데 보이는 대상만 홀로 존재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보이는 대상은 없는데 보는 나만 존재했던 적은요? 불가능합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눈이라는 나의 감각기관 이 책상이라는 외부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둘의 접촉을 통해 본다는 의식이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자마자 분별합니다. 아, 이것은 막대기구나. 저 컵과는 색깔도 크기도 모양도 다르구나.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인식하는 순간 18가지의 분별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곧바로 좋고 싫음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컵보다 막대기가 더 좋아. 그러면 애착이 생기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의 과정입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의 과정을 거쳐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우리 의식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여기, 눈앞의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망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망상을 이야기하셨을 리가 없죠. 진실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분별심이 그 진실을 가리고 오염시켜 우리는 진실이 아닌 분별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본래 내 안에 나라는 주관도 따로 없고 내 바깥에 세계라는 객관도 따로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기에 보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기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 즉 접촉이라는 인연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존재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좋으니 가질 거야, 혹은 저것은 싫으니 없애버릴 거야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것들은 내 인생의 일부로 태어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법당에 검은색 스피커가 4개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알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 공간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그것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그 스피커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존재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산 동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만 인식할 뿐입니다. 저는 제 발 아래 피어난 작은 제비꽃 한 송이를 발견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 제비꽃은 제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꽃을 보고 난 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사귀, 나무들이 비로소 제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마치 갓난아기가 되어 처음 세상을 만나는 듯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 점점 짙은 녹색의 나뭇잎으로 변해가는 과정 하나하나, 장마가 끝난 뒤 나무가 훌쩍 자라나는 놀라운 생명력.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처음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단풍 구경이나 꽃 구경을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면 당연히 단풍이 있고 봄이면 당연히 꽃이 피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보러 가지? 라고 생각했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인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와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화합할 때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별심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별해서 탄생시킨 그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세상을 인식할까요?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삶을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보이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고 암담하고 지옥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자신의 참모습을 문득 깨달은 사람이 한강 다리를 걷는다면 그에게 보이는 세상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찬란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것이 충만한 세상으로 보이겠죠. 여러분이 너무나 행복할 때의 세상과 너무나 불행할 때의 세상이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펼쳐진 세상, 즉 연기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에고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한두 마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 양념 같은 것일 뿐 우리의 상상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어떤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온 국민이 자기를 욕할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그들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자기 판단과 분별이라는 망상 속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분별의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별의식,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낸 바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종소리가 저 멀리 종에서 들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종에서 들린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소리는 어디서 들립니까? 바로 여기서 들립니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냄새 맡고, 여기서 맛보고, 여기서 감촉을 느낍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분별이 바로 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정한 위치나 공간으로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진인, 즉 정해진 위치가 없는 참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세상만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모양과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분별심에 끌려다니는 중생이 됩니다.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며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이 모든 것이 나온 바로 그 근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면 거기는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한 마음에서 온 세상이 나오고 삼계가 모두 여기서 펼쳐집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나오는 온갖 분별망상에 정신이 팔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앞으로 남은 생까지 계속 속으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들에게 이 공부는 더욱 절실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속고 속이는 재미라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넓히고 자식을 키우며 나라는 아상을 확장시키는 즐거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몸은 늙고 병들어갑니다. 아상은 점점 축소되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은 시절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자신의 즐거움도 모두 뒤로 한 채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노후에는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그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노후를 맞이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니 이미 마음이 멀어진 아내는 시큰둥했고 자식들은 차라리 그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할 뿐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세계 여행을 다녀봤지만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짧은 출장 속에서 느꼈던 그 달콤한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몸만 힘들고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맛있는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속만 쓰렸습니다. 돈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즐기고 싶은 욕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좇았던 행복의 모습이 사실은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즐거움과 행복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합쳐진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빛깔이 있는 모든 대상들은 그저 내 감각기관을 통해 생겨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즉, 내가 있으므로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은 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이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스스로 만든 관념과 생각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는 결국 이 눈앞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우리 생명의 본래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아직 죽을 인연이 되지 않았다면 수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습니다. 삶은 내가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인 이 생명력이 저절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 하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순간 우리는 삶과 싸우기 시작하며 고통에 빠집니다. 어두운 방 안의 모든 사물들이 하나의 빛에 의해 드러나듯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알아차림, 하나의 빛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빛이 비춘 사물의 모양만 보고 그것에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득 돌이켜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 하나의 빛,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이 생명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나이며 진짜 생명입니다. 이것은 오고 가지 않으며 변치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환상일 뿐입니다. 이제 그 분별을 따라다니는 삶이 지긋지긋하지 않으신가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우리는 곧 온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전쟁과 갈등, 분열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영상과 소식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면 세상은 정말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상 단 한순간이라도 완벽하게 평화로웠던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평화롭다고 믿었던 시절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굶주리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아 문제에 꽂혀 평생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외칩니다. 그 모든 것이 분별이며 모양입니다. 모양이 없는 이 자리에서는 지구가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 해도 티끌 하나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온갖 모양들을 쫓아다니며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을 오가는 분별의 지옥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온 근원으로 돌아와 본래의 평화와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이 분별의 세상에서 벗어나 본래의 참된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바깥에 단단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려낸 한편의 거대한 그림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탐구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이자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규정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책상이고 저것은 의자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내가 좋아하니 반드시 가져야겠다. 저것은 내가 싫어하니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분별 작용입니다. 이러한 분별하는 의식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좋다 혹은 싫다 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순간 그 사물은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하나의 존재로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실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화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내 바깥에 어떤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저것이 존재한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불교 경전의 한 구절은 이를 아름답게 비유합니다. 마음은 6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은 6감각 대상이라는 티끌이니 이 두 가지는 본래 맑은 거울 위에 낀 때와 같다. 우리는 흔히 눈, 코, 귀, 혀, 몸, 뜻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근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들, 즉 육지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바깥에 있는 세계라는 객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믿습니다. 나도 실제로 존재하고 내 바깥의 세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깥 세계가 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세상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보는 나는 없는데 보이는 대상만 홀로 존재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보이는 대상은 없는데 보는 나만 존재했던 적은요? 불가능합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눈이라는 나의 감각기관, 이 책상이라는 외부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둘의 접촉을 통해 본다는 의식이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자마자 분별합니다. 아, 이것은 막대기구나. 저 컵과는 색깔도, 크기도, 모양도 다르구나.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인식하는 순간 18가지의 분별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곧바로 좋고 싫음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컵보다 막대기가 더 좋아. 그러면 애착이 생기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의 과정입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의 과정을 거쳐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우리 의식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여기, 눈앞의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망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망상을 이야기하셨을 리가 없죠. 진실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분별심이 그 진실을 가리고 오염시켜 우리는 진실이 아닌 분별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본래 내 안에 나라는 주관도 따로 없고 내 바깥에 세계라는 객관도 따로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기에 보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기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 즉 접촉이라는 인연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존재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좋으니 가질 거야, 혹은 저것은 싫으니 없애버릴 거야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것들은 내 인생의 일부로 태어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법당에 검은색 스피커가 4개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알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 공간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그것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그 스피커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존재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산 동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만 인식할 뿐입니다. 저는 제 발 아래 피어난 작은 제비꽃 한 송이를 발견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 제비꽃은 제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꽃을 보고 난 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사귀, 나무들이 비로소 제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마치 갓난아기가 되어 처음 세상을 만나는 듯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 점점 짙은 녹색의 나뭇잎으로 변해가는 과정 하나하나, 장마가 끝난 뒤 나무가 훌쩍 자라나는 놀라운 생명력.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처음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단풍 구경이나 꽃 구경을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면 당연히 단풍이 있고 봄이면 당연히 꽃이 피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보러 가지? 라고 생각했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인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와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화합할 때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별심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별해서 탄생시킨 그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세상을 인식할까요?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삶을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보이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고 암담하고 지옥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자신의 참모습을 문득 깨달은 사람이 한강 다리를 걷는다면 그에게 보이는 세상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찬란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것이 충만한 세상으로 보이겠죠. 여러분이 너무나 행복할 때의 세상과 너무나 불행할 때의 세상이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펼쳐진 세상, 즉 연기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에고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한두 마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 양념 같은 것일 뿐 우리의 상상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어떤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온 국민이 자기를 욕할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그들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자기 판단과 분별이라는 망상 속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분별의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별의식,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낸 바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종소리가 저 멀리 종에서 들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종에서 들린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소리는 어디서 들립니까? 바로 여기서 들립니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냄새 맡고, 여기서 맛보고, 여기서 감촉을 느낍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분별이 바로 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정한 위치나 공간으로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진인, 즉 정해진 위치가 없는 참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세상만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모양과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분별심에 끌려다니는 중생이 됩니다.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며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이 모든 것이 나온 바로 그 근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면 거기는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한 마음에서 온 세상이 나오고 삼계가 모두 여기서 펼쳐집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나오는 온갖 분별망상에 정신이 팔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앞으로 남은 생까지 계속 속으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들에게 이 공부는 더욱 절실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속고 속이는 재미라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넓히고 자식을 키우며 나라는 아상을 확장시키는 즐거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몸은 늙고 병들어갑니다. 아상은 점점 축소되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은 시절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자신의 즐거움도 모두 뒤로 한 채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노후에는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그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노후를 맞이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니 이미 마음이 멀어진 아내는 시큰둥했고 자식들은 차라리 그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할 뿐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세계 여행을 다녀봤지만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짧은 출장 속에서 느꼈던 그 달콤한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몸만 힘들고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맛있는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속만 쓰렸습니다. 돈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즐기고 싶은 욕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좇았던 행복의 모습이 사실은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즐거움과 행복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합쳐진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빛깔이 있는 모든 대상들은 그저 내 감각기관을 통해 생겨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즉, 내가 있으므로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은 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이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스스로 만든 관념과 생각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는 결국 이 눈앞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우리 생명의 본래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아직 죽을 인연이 되지 않았다면 수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습니다. 삶은 내가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인 이 생명력이 저절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 하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순간 우리는 삶과 싸우기 시작하며 고통에 빠집니다. 어두운 방 안의 모든 사물들이 하나의 빛에 의해 드러나듯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알아차림, 하나의 빛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빛이 비춘 사물의 모양만 보고 그것에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득 돌이켜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 하나의 빛,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이 생명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나이며 진짜 생명입니다. 이것은 오고 가지 않으며 변치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분별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환상일 뿐입니다. 이제 그 분별을 따라다니는 삶이 지긋지긋하지 않으신가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우리는 곧
온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전쟁과 갈등, 분열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 영상과 소식에 마음이 빨려 들어가면 세상은 정말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상 단 한순간이라도 완벽하게 평화로웠던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평화롭다고 믿었던 시절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굶주리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아 문제에 꽂혀 평생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외칩니다. 그 모든 것이 분별이며 모양입니다. 모양이 없는 이 자리에서는 지구가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 해도 티끌 하나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온갖 모양들을 쫓아다니며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을 오가는 분별의 지옥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온 근원으로 돌아와 본래의 평화와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이 분별의 세상에서 벗어나 본래의 참된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바깥에 단단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려낸 한편의 거대한 그림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지혜로운 탐구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이자 자비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고 모양을 규정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책상이고 저것은 의자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내가 좋아하니 반드시 가져야겠다. 저것은 내가 싫어하니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분별 작용입니다. 이러한 분별하는 의식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좋다 혹은 싫다 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순간 그 사물은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하나의 존재로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실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화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내 바깥에 어떤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저것이 존재한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불교 경전의 한 구절은 이를 아름답게 비유합니다. 마음은 6 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은 6 감각 대상이라는 티끌이니 이 두 가지는 본래 맑은 거울 위에 낀 때와 같다. 우리는 흔히 눈, 코, 귀, 혀, 몸, 뜻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 즉 육근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형태,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대상들, 즉 육지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바깥에 있는 세계라는 객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믿습니다. 나도 실제로 존재하고 내 바깥의 세계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바깥 세계가 나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세상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보는 나는 없는데 보이는 대상만 홀로 존재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보이는 대상은 없는데 보는 나만 존재했던 적은요? 불가능합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눈이라는 나의 감각기관, 이 책상이라는 외부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둘의 접촉을 통해 본다는 의식이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자마자 분별합니다. 아, 이것은 막대기구나. 저 컵과는 색깔도, 크기도, 모양도 다르구나. 이렇게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 인식하는 순간 18가지의 분별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곧바로 좋고 싫음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컵보다 막대기가 더 좋아. 그러면 애착이 생기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의 과정입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의 과정을 거쳐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찰나의 우리 의식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여기, 눈앞의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망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망상을 이야기하셨을 리가 없죠. 진실은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분별심이 그 진실을 가리고 오염시켜 우리는 진실이 아닌 분별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본래 내 안에 나라는 주관도 따로 없고 내 바깥에 세계라는 객관도 따로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기에 보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기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 즉 접촉이라는 인연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존재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좋으니 가질 거야, 혹은 저것은 싫으니 없애버릴 거야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것들은 내 인생의 일부로 태어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법당에 검은색 스피커가 4개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알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 공간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의식이 그것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그 스피커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존재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산 동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만 인식할 뿐입니다. 저는 제 발 아래 피어난 작은 제비꽃 한 송이를 발견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 제비꽃은 제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꽃을 보고 난 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사귀, 나무들이 비로소 제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마치 갓난아기가 되어 처음 세상을 만나는 듯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 점점 짙은 녹색의 나뭇잎으로 변해가는 과정 하나하나, 장마가 끝난 뒤 나무가 훌쩍 자라나는 놀라운 생명력.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처음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단풍 구경이나 꽃 구경을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면 당연히 단풍이 있고 봄이면 당연히 꽃이 피는 건데 그걸 왜 굳이 보러 가지? 라고 생각했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인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와 세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화합할 때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분별심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그것이 내 인생의 일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별해서 탄생시킨 그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세상을 인식할까요? 천만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삶을 포기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보이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고 암담하고 지옥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자신의 참모습을 문득 깨달은 사람이 한강 다리를 걷는다면 그에게 보이는 세상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찬란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것이 충만한 세상으로 보이겠죠. 여러분이 너무나 행복할 때의 세상과 너무나 불행할 때의 세상이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펼쳐진 세상, 즉 연기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렇게까지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에고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한두 마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 양념 같은 것일 뿐 우리의 상상처럼 심각하게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어떤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온 국민이 자기를 욕할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극심한 고통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삶에 그들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자기 판단과 분별이라는 망상 속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분별의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분별의식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별의식,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낸 바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종소리가 저 멀리 종에서 들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종에서 들린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소리는 어디서 들립니까? 바로 여기서 들립니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냄새 맡고, 여기서 맛보고, 여기서 감촉을 느낍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분별이 바로 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정한 위치나 공간으로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진인, 즉 정해진 위치가 없는 참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세상만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모양과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분별심에 끌려다니는 중생이 됩니다.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며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이 모든 것이 나온 바로 그 근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면 거기는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한 마음에서 온 세상이 나오고 삼계가 모두 여기서 펼쳐집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나오는 온갖 분별망상에 정신이 팔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앞으로 남은 생까지 계속 속으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들에게 이 공부는 더욱 절실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속고 속이는 재미라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넓히고 자식을 키우며 나라는 아상을 확장시키는 즐거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몸은 늙고 병들어갑니다. 아상은 점점 축소되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은 시절 오직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자신의 즐거움도 모두 뒤로 한 채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노후에는 그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그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노후를 맞이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니 이미 마음이 멀어진 아내는 시큰둥했고 자식들은 차라리 그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할 뿐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세계 여행을 다녀봤지만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짧은 출장 속에서 느꼈던 그 달콤한 기쁨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몸만 힘들고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맛있는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속만 쓰렸습니다. 돈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된 것입니다. 즐기고 싶은 욕망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좇았던 행복의 모습이 사실은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즐거움과 행복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잠시 합쳐진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고 빛깔이 있는 모든 대상들은 그저 내 감각기관을 통해 생겨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즉, 내가 있으므로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는 본래 하나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은 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이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스스로 만든 관념과 생각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는 결국 이 눈앞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우리 생명의 본래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아직 죽을 인연이 되지 않았다면 수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습니다. 삶은 내가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인 이 생명력이 저절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지켜보는 관객이 되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 하고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순간 우리는 삶과 싸우기 시작하며 고통에 빠집니다. 어두운 방 안의 모든 사물들이 하나의 빛에 의해 드러나듯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알아차림, 하나의 빛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빛이 비춘 사물의 모양만 보고 그것에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득 돌이켜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 하나의 빛,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이 생명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나이며 진짜